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1장에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잠시나마 모이게 하신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무에서 부활하신 사건이 단순한 성경에 나와 있던 텍스트가 아니라 이 순간 내 자리에서 영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음이 확정된 삶에서 해방되었음이 최대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기적처럼 우리 곳곳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그 나라의 일꾼을 정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야가 서로 간에 밥그릇을 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일자리도 잃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저희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세를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 공부를 하고 주 일주일 동안 이 할 말씀만 가지고 오지 아니라 주 7일 동안 하나님과 매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늘뜻 푸른 교회 사람들이 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사오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송재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 2020년 4월 둘째 주 4월 10일 부활절 교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 보건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여드리는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불신을 키우기보다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계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하는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예배 후 토론을 통하여 합당한 곳에 성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뜻 푸른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하늘뜻 푸른교회 비전을 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4주 만에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요. 평소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요즘에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활의 주님을 한번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나눴지만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힘껏 이 성금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토론을 통해서 어디 쪽으로 흘려보내야 될까를 잘 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활절 계란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우님들 또 나눠가시고 가져가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오늘은 예배 함께 못 온 분들, 우리 교우님들 오래된 분 계시죠? 그분들을 찾아가 또 멀리서나마 신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절에 당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어로는 신약성경 183면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한 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본문을 근거로 부활 그 다음 이야기, 부활 그 다음 이야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1년째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조가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독립활동을 할 때에 잡히기도 하고 또 나와서 다시 또 잡히기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어요. 그분들 또한 많은 고문들을 당했죠. 근데 이 고문당한 분들이 나중에 회고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그러죠. 잠을 안 재우는 고문. 그래서 이 잠을 안 자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우리 형제님도 어제 밤새 알바하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 마음 아무 정도 이해할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이 사람이 사고가 흐려질 분들은 만세가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위 자백을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제일 무서울 때는 언제냐면은 취조실에 딱 앉아있을 때 일부러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옆방에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리게 한대요. 채찍 탁탁 몽둥이로 얻어맞는 소리, 그리고 거꾸로 세워서 물 뿌리는 소리, 으악 그 고문 소리에 마음이 떨리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전에 한두 번 고문을 당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연상되면서 마음이 졸여지면서 그때 변절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연상이 되니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9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그 파란 글씨가 있지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이 무섭다는 표현을 여기 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에 소개해드린 이런 과정과 일목상통할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잡히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장면들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있었음을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계속 그 뒤를 추적하면서 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이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어딘가에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연상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파란 글씨를 읽으면은 이해가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꽁꽁 자르고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하는 현실.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고 그 전염을 두려워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오늘 예배에 나오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거 없으십니까? 야, 내가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내 일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 중년은 어떨까요? 저와 같은 나이가 40, 50, 60으로 향하는 이분들은 벌어놓은 거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남은 것은 빚, 그리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야, 마음 편한 게 최고야. 한두 번은 들어보셨죠?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이 말의 의미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고하를 만나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라는 것이 이 한마디에 표현되는 거잖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주님의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초조함 속에 문을 꽁꽁 걸어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극심한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주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개역개정으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못자국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확인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그들고 기뻐하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이렇게 보다 하하하 웃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제자들은 막 우는 제자도 있겠죠. 그럼 서로 부둥켜 하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들은 표현했을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경험한 기쁨은 그들이 예수의 추종자라 하여 언제 갑자기 들이닥쳐 붙잡아 갈지 모르는 그 상황, 내 목숨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그
악한 두려움을 능가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그때의 부활의 감격, 그때의 부활의 기쁨, 그때의 부활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바로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부활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우울한 상황이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코로나19로 전염이라는 그 두려움에 있는 너희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전한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부활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주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여 동안 공생애를 사역하였고 그 사역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신 것을 함축적으로 한 그 구절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렇죠? 주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빨간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또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작년 영화 모임에 우리는 이 영화를 봤어요. 예, 우리 형제님들도 다 이 영화를 봤죠. 그때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하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영화 제목이 쿼바 디스예요. 그때 그 영화에서 추적한 것은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 또는 장로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닌 모습을 영화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쉽게 말하면 유사교회를 우리가 본 것 같아요. 유사교회. 유사휘발유 있잖아요. 옛날에 유사휘발유. 이처럼. 그래서 모양이 주유소인데 모양은 기름이 없는 것 같은. 모양은 초당 순두부인데 순두부가 없는 식당. 이런 거를 봤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유사교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유사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예,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를 포기 못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 즉 우리만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운 거예요. 무너뜨리기 싫은 거죠. 예, 여기가 조사오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마지막 가운데 커바디스 영화를 제가 잠깐 소개했잖아요. 커바디스 영화의 그 커바디스 뜻이 어디로 가십니까?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 이 상에서 우리에게 한번 부활절날에 물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시점에 나도 너희를 보낸 나를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랑하는 하늘 뜻 푸른 교우들아, 나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보내줘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내짐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만의 울타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만의 잔치자리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럼 세상은 어디입니까? 멀리 갈 곳 없잖아요. 지금 내가 생활하는 곳, 알바하는 곳,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학교, 여러 가지 모임, 그것이 세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따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되고 꼭 숙지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 13절로 1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비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에 새겨야 돼요. 우리들만의 잔치, 교회끼리만의 그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이 잔치가 될 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의 그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가서 주님이 보내신 그 가치답게 우리가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유능히 들었잖아요. 예, 알았으면 알면서 끝내면 소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비적 신앙인은 안 되는 것이죠.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의 힘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22절을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22절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를 하면서 이어서 주님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준 내용 안에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저의 그 목회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분을 얼핏 알다가 이곳으로 내와 개척을 하면서 그분을 가르치니 제 인생의 그 목회의 길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의 실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평소 이 분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잠이 오기 아주 척척해. 그래서 나도 정신을 차리고 안 되면 졸음이 올 정도로. 근데 많은 대한민국 교회의 신자들이 존경할 뿐더러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분을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안 믿는 신자들도 존경을 받을까? 아니면 다른 교회 그 성도님들이 왜 저분을 존경할까? 짧은 기간 안에 수만 명대의 대형 교회를 일궈내서 저분을 존경하는 걸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설교대로 살아요. 이 강단에서 한 설교대로 그분은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분과 이 개인적으로 만나 잠깐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몇 년에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로 찾아가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 말로 관찰적인 시점으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먼저 이 외모를 보게 되잖아요. 양복을 입으셨는데 딱 제가 느낀 거는 아나바나라는 거 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는 거 거기서 온 옷이구라는 것을 제가 딱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좀 허름하지만 단정하게 입으셨어요.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면은 고급차도 차야 될 텐데 차를 이렇게 봤더니 고급차가 아니에요. 중고차라는 것이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는 저거 되게 오래된 차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는 연봉이 억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0평 전후의 고급 빌라에서 많이들 사세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민낯이죠. 근데 그분은 월급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시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니까 실수령액이 300만 원대예요. 10,000명에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월급이 300만 원이면은 굉장히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서 그 중에 받은 월급 중에 10의 2절을 헌금하시더라고요. 보이는 교회에. 그러면 판공비 있잖아요. 판공비 없어요. 법인카드 있잖아요. 법인카드 없어요. 수행비서 없어요. 제가 그날 그분을 뵙고 든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구나. 비둘기같이만 성령을 받으셨나 보다. 그 생각을 했고요. 정말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신한 감동을 받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나누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에 주시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그 다음 이야기는 뭘까요? 부활에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부활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부활 그 다음 이야기는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세상으로 가셔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가서 빛처럼 사는 것일 거예요. 이것이 부활, 그 다음 페이지에 펼쳐질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부활의 날에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셔야 될까요?
그래, 주님의 부활, 주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부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갈 때에 부활의 의미가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그 다음 이야기 쓰실 준비 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는 그 축복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평화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니면 우리 개인적 일상의 우울한 이때에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활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계속 이어가는 그 다음 페이지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여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부활 그 다음 이야기를 멋지게 써내려가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혼을 사는 자답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찾아가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이 얼굴을 맞대고 예비하는 자리에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잠깐 결단의 기도 더불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우울한 내 마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결단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아버지 모처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초월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인지라 넘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한 우리인지라 실망하기 쉽습니다. 이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며 주님의 자녀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강릉시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푸른 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답게 부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멋지게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실지 이미 아실 거예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의 찬양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들만의 릭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를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위한 축복의 선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도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시고요. 감사합니다.